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시고자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하고 또 좋은 것 주시고자 이 자리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과 또 격려해 주심과 응원해 주심과 새 힘을 주심을 얻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첫눈이 정말 너무 많이 내렸죠. 정말로 많이 눈 내리는 거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내리는 눈이 그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야, 이렇게 내리는 눈이 그치는 것도 은혜구나. 눈이 내리는 것도 아름다워서 은혜인데 이 눈이 그치는 것도 참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도 은혜고요. 눈이 그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깨달으시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얻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우리 주변 분들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내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적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을 잘 가르치는 기본이 있어요. 바로 그 기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 받을 때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장로님들 이렇게 안수 받고 임직 받을 때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바르게 교회를 세우고 치리하고 인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경을 근거로 한 우리 장로교회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인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알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 가운데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그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이 다시 그 잘못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마을에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일 만큼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명하며 그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열방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지역을 넘어서, 반경을 넘어서,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전도를 넘어서 선교적 차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네가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되리라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선교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 명령과 그 뜻과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 전파하셨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교하셨다라는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고 파송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선교사적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선교적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자, 이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에 다른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하고는 다른 구별된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 생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영이에요.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피조물들을 보세요. 피가 있고 심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들이 신을 찾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어디 같은 미신 같은 불 피우고 빙빙 돌기를 합니까? 배가 고프다고 돌을 쌓기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먹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무슨 다른 종교적 행위를 합니까? 여러분,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영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자,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간 창조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또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에스겔서에 죽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 그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성령께서 그 마른 뼈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어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요, 생명이 가치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생명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이 있어도요, 그게 조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이쁘게 단장하고 있는 조화라도 길거리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결혼식장에 갔어요. 되게 비싼 결혼식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잘 지어놨더라고요. 막 이렇게 여유 있게 그 웨딩 홀에 딱 들어가는데 풀냄새, 꽃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뭔 생화를 그렇게 많이 썼는지 아무튼 꽃향기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아유, 돈 비싼 데라고 하더니 돈 많이 썼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기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막 꽃이 막 너무 막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랑 가짜랑 잘 섞어놨어요. 진짜는 이렇게 입장하는데 그리고 그 앞에 주례하는데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저기 막 사람들 손 타고 스칠만한 데는 가짜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되게 꽃 진짜 많이 썼구나 하고 이게 되게 이쁜데 하고 만져보니까 가짜야.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에이씨 이러고 올라갔어요. 보기 조금만 전까지만 해도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좋다라고 했는데 가짜라는 것을 아는 순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진짜 꽃을 이렇게 냄새 맡으니까 너무 그 향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쁜 조화일지라도요, 생명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들판에 이름 모를 꽃이 가치가 있는 건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들판에 이름 모를 꽃이라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이 가치가 있기 위해선 이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질 때 그 생명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가치 있게 이어지기 위해선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것을 우리 교회로 빗대어 보면,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또 다른 교회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 이어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니, 그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았으니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 생명을 받았던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이어지고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온 유대가 다시 사마리아로 이어지고 세워지고, 그 사마리아, 생명을 받은 그 사마리아가 바로 온 열방을 향해 땅끝까지 이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통해 권능을, 성령을 통해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주영광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영광교회 역시도 이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영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주영광의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그 생명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교회로 이어가고 세워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행동과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어디 지역에 그냥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명예와 영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교적 사역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영광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진짜 살아있는 교회임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증인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일정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계시는 또 우리 신종수 선교사님과 또 안인숙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정말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도전이 되었고 은혜가 된 이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로는 광고할 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안인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선교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니까 1부 예배 말고 2부 예배 많이 참석하시라고 했는데 평소보다 우리 1부 예배를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오늘은 11시 2부 예배도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감비아라는 한 30시간 가야 된답니다. 여기서 이스탄불 터키까지, 투르키예죠. 튀르키예 쪽까지 가서 한 14시간 걸려서 비행기 타고 가서 또 그 공항에 한 7, 8시간 있어야 된대요. 그 비행기 시간이.
갈 때나 올 때나 그 공항에서 한 7, 8시간 있다가 거기서 또 한 반나절 이렇게 또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한 30시간 정도 이렇게 걸려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안희수 선교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잖아요. 한 2년, 3년 정도, 약 3년 정도, 2년 반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보통 단기 선교 다녀오면 장기 선교 다시 안 가요. 왜냐면 힘들거든요. 한 2년 내가 진 쏙 빼놓을까, 그래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참 많은데,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선교 훈련을 다시 한번 받은 다음에 다시 감비아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아예 장기 선교사로 이렇게 가신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이따 한 번 더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도 들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그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자가 더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도전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실까? 참 어떻게 그런 현장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혀질까라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하고 특히 인천에서 이 담임 목사로 된 것은 하나님의 너무 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제물포항이 코앞에 있는 우리 이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주영광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요? 이곳이 바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첫 발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선교하기 좋은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요, 인천공항 가려면 전날 영종도에 와서 자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않아요? 저기 한 3시간 거리 정도 되는 곳에 국제공항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인천공항 오기까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용현동 요 앞에서는요, 인천공항까지 가는 파란색 시내버스도 있더라고요. 광역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도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처음 발걸음을 디딘 이곳에 우리가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참 지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된 생각으로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 나라에 진짜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나라에 예수의 보혈이 흐를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땅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뒤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뒤바뀌고 이제는 이 나라가 정말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요,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로 가능합니까?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또 여러 동역했던 선교사님들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청년의 시절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것을 경험했던 그 인생의 노년이 얼마나 보람됐을까? 그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이제 주님께 가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겠고 얼마나 보람됐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동행하고 주님의 일을 동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과 발걸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교적 사역에 동참합시다, 우리
인천 우리 주영광교회는 공항도 가깝고 항만도 가깝고 선교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라고 하니까 아유 나 그럼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해외로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야죠. 열방을 향해 그게 어디든지 복음 들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그 현장이 모든 곳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있던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교적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땅 끝까지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부터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우리가 과감하게 세우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 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런 가족들 막 불러다가 예배도 훈련되지 않는 가족들 불러다가 자 우리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선교직 도착하자마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예수님 예배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자연스럽게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 선교사적인 그 마인드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선교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부터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헌신과 낮은 모습으로의 섬김을 통하여서 가정을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굳은 일을 많이 감당하나? 힘든 일을 감당하나?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면 왕처럼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해외 선교 뭐 며칠 한 일주일이라도 가보면 어때요? 우리 돈 들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막 그 사람들 집도 청소해주고 거리도 청소해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굳이 힘든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렇게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확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더 먼 곳까지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 못하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물질로도 함께하는 것이고 또 방문하여 격려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확장하시며 선교적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주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감동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에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와는 별도로 우리 교회의 어떤 질서와 그 교회의 직책과는 별도로 성도들이 자원하고 자발하여서 하나의 선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선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의 어떤 사역의 방향, 당회의 어떤 사역의 방향이 아니라 그 선교회가 서로 회의하고 서로 모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또 하나의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별도 기관을 세워보는 게 2025년도부터 시작될 저의 비전입니다. 벌써 이름도 지었어요. 영광의 선교회라고. 글로벌 미션 인터내셔널이라고 벌써 지었습니다. 회원도 없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었어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글로벌 미션 인터내셔널. 근데 제가요 여러분 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선교적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적 삶이 뭐라고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생명을 생명으로 이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